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해서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말을 대언했는데 그 말의 실체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고 하면 자기에게 먼저 나타났다. 그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뭐 했습니까? 내 아내가 죽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네. 그럼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못 먹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받고 대언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1절에 5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그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뜨게 있고, 나라가 음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예표로 그 삶이 지금 네가 그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창녀를 데리고 결혼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깨끗하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삶을 사냐? 너 세상이 우리나라가 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가늠함을 사는 것을 본을 보이기 때문에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되 마누라는 창녀를 데리고 결혼하면서 애를 낳아라. 그 낳는 애가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와 같은 말로 우리에게 주 말씀을 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나와서 세상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삶을 네가 살아라. 세상이 다 망했다. 더럽고 추하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되었으니 네가 그 예표로 너도 아내를 저기 가서 창녀나 다른 어떤 그런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 이러면 이해하고 할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나 같은 사람도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아예 뺑소니 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하기 싫은 삶이라는 것을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면 주님이 과연 정당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사실 우리 심령 속에는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해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각양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조금 방향이 틀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조금 틀어졌다는 이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 오늘 늘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 DNA 조작을 놓고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놓고 많은 생물이나 요새 인간적인 면으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의 어떤 무엇을 위하여 정언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면 약간 틀어진 것 같은 그 0.1% 같은 그 틀어진 것을 통하여 DNA가 조작된 이상한 신앙 자세가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제가
한 번 사랑할 것 사랑 안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것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거 기분 나빠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한번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뒷걸무와 태산이고 말은 그렇잖아요. 바늘 구멍에 황소 바르면 다르듯이 이게 조금 열린 그 문으로 모든 것이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켜서 나를 멸망시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비싸고 비싼 아주 경기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통역하는 말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권투시합 보는데 앞에 링사이드에 티켓 한 장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링사이드 티켓 한 장이 제가 듣기로는 38만 불짜리라. 그와 같은 엄청난 티켓을 주고 들어가는 권투 시합을 보는데요. 그러면 그 시합을 볼 때, 돈을 주고 볼 때, 이 크리스찬이 싸우고 뭐가 싸우고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딱 보세요. 저거 다 보고 내가 얻은 결론이 뭐냐. 싸우고 지는 것은 그 선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한 시간 내도록 시합 보면서 주여, 그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저 자리에 섰다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관계없이 승패는 졌다는 것입니다. 진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싸웠는데도 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싸운 것은 모르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사실은 상대인 내 앞에 있는 영적 마귀가 나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맞아서 KO돼서 시합을 진 것이 아니고 뭐해서 졌습니까? 수많은 잽을 맞아서 졌다는 것입니다. 잽을 그냥 툭툭툭툭 맞아서 졌는데 심판은 점수를 매겨서 얘가 많이 맞아서 제가 많이 때려서 하고 많이 때린 사람에게 이겼다고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걸 보면서 내가 오늘 예수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해져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해주라, 섬기라는 말, 봉사하는 말, 이 말이 내가 그거 안 했다고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자와 같이 뭐 벌을 받아서 큰 잘못된 것으로 탁 KO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용서해주라, 섬기라, 베풀어라는 말을 주는데도 내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피해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자 되신 주님이 점수 매긴다는 것입니다. 너 그때도 졌어, 마귀에게 맞았어, 못 이겼다고 계속해서 점수를 내고 마지막 심판 때 딱 내놓고 네가 많이 맞아서 그렇게 상태가 됐으니 땡 한다면 나는 승리자의 멸관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나를 향하여 잽으로 탁탁탁 치면서 야 용서 안 해도 돼, 섬기지도 않아도 돼, 욕심 한번 내어도 돼, 그거 한번 말 안 들어도 돼, 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도 된다고 한 번 하고 탁탁탁 칠 때 그냥 오늘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 한번 용서 안 하고 그냥 화를 내는 게 뭐 잘못, 크게 잘못이 있냐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한번 내는 게 뭐 크게 잘못이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고 쏘리 뭐 이거 하면 되는데 뭐.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선물 하나 사주면 다 되는데 뭐 미안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벗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가 우리 심령 속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벗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냐고, 주님이 벗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냐고, 그냥 인간적인 본연으로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마귀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심판이 볼 때는 난 점수 다 잃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하루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 때 보니까 내가 오늘도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내가 막 이게 판정패한 삶이구나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판정패했으면 뭐합니까?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들겨 맞았다.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 이거는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내가 두들겨 맞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든지 남이 나를 향하여 침을 뱉든지 남이 나를 향하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았는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바울처럼 고백이 나와야 승리자가 되는데 이 고백이 나오면은 성령 충만에 대한 목적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에세이도 생각했습니다만 에서가 뭐했습니까? 누가 복을 더 받았습니까? 당대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뺏겼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 358명입니까?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누가 더 많습니까? 에서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 4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엄청 야곱은 자기 아들 어린애들 12명 데리고 그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었다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핏줄은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은 그 약속의 땅이 있으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복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면 어떤 결론이 났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가진 풍부함이 있을 때 그리고 세일산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았다고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확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주의 터전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처럼 에서에게 준 복이 다르지만 그와 같은 복의 본질을 우리가 안수받아서 받는 복인지 아니면은 그냥 덤으로 받는 복인지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냐고 내가 그저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그냥 복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예수 증거가 아닌 나를 드러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본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을 내가 이루었으므로 이것 만족하겠다고 세일산으로 피해가는 에서와 같은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증거하는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 삶을 살고자 내 자신을 드리고자 엎드렸을 때 성령 충만함이 나오면 성경을 보았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나 앞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야 될 길이구나. 그 길은 내가 꼭 가야만이 될 길이구나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고 주님을 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한 부분 중에서도 자기가 하는 이 말이 무엇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음 같이 자기의 자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가 삶 속에서 일어난 예수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구절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도록 생각한다면 자기 삶 속에 일어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났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증거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할 때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로 내 자랑, 내 어떤 믿음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말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바울이 진정한 이 고백과 같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닌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말과 같이 드러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정말로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행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바울이 과연 뭐랄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뒤 일주일을 깊은 데 지나고 동족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모든 위험을 당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지금은 자랑하지만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과연 자기가 자랑하고자 그런 삶을 살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고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살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나 믿음의 생활에 기초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좀 잘못된 출발점 기초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오늘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찬양을 할 때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 절개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무슨 일들이 성경 속에 있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끌림을 받아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들은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난 일들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구절들이 여러 군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만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것에 단어가 있으면서 기록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누굽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사가랴 제사장 때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올 때 그가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전체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처럼 비단 옷을 입고 살았느냐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살았냐? 아니, 광야에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그런 거 먹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잠도 편안하게 한 번도 못 잤다는 것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들에게 예언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뭘 해주고 높임을 받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마리아를 향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정언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정언할 수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한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니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어려. 예수 정문하는 이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에도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였어요. 예수의 앞으로 행하신 일을 또 앞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예언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셨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날수 동안 아무도 잡수지 않니 날 40일 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될 예수님이신데 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사역의 일을 위하여 육신적인 모든 일들을 이기고자 금식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끌린다면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도행전에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때 뭡니까? 예수 증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다른 어떤 무엇을 은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한 것이 나타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공에 붙잡혀가서 예수 증거.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병자를 고쳤던 일에는 성령 충만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담대히 이야기할 때는 그 공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막 변증한달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은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어떤 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증거에 의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은사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임설이라고 하면서 7 집사 세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인기 있는 자나 열심 있는 자를 주의 일꾼으로 세울 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주의 일에 부름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멀어진 일꾼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운 하나의 법도와 규칙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일꾼을 세웠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아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일꾼 되기 이전에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일꾼 될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혜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는 택함을 받기에 부족한 모습이다고 성경을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뽑은 사람이 뭡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가 프로고로와 니고로와 디모가 다 뽑아 바베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들이 원래는 택하여 안수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이 스데반이 결국 공에 붙잡혀가서 못했습니다. 자기가 일어났다는 게 설교, 우리가 보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1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보았던 고린도서 11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하는 원인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실제로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랬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것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개하는지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자들로 며칠씩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까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원히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 삶이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내가 예수 때문에 이와 같이 삶을 살았다. 왜? 성령 충만했으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한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뭡니까? 마술사 엘루마를 눈이 멀게 한 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기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면서 명하는 일들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의외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잘하는 본문인데 이게 어떤 삶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성령 충만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없어도 이 일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니까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내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에 내가 들어 앉아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께서 나를 들어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자가 되든지 돈이 없든지 내가 궁핍하든지 뭘 사든지 어떤 일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의 키는 성령 충만이다. 누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무엇인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잘못된 기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이 바울의 걸어온 이 모든 길, 이 삶처럼 구약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뭐 사무엘처럼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다윗처럼 목동에서 불려가지고 왕이 되었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와, 내가 아브람처럼, 아니면 또 뭐 노아처럼이라든지 좋은 면으로만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해가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은연중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면은 진짜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대언하였던, 정말로 처참하였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브람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잘되고 부자되고 뭐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과연 훌륭한 사람,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와,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나를 주님 앞에 서운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삶인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뭐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아니고 유전적으로 고전적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순교할 때 아예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죽은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에스겔이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뼈아스를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내가 네 눈에 기뻐한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려니 하고는 뭐 했는가 하면